동유럽 선교사 대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렸는데요. 제가 금요 돌파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난화 때문에요. 정말 유럽도 난리더라고요. 원래 이 불가리아 소피아 지역, 특별히 제가 묵고 있었던 그 선교사 대회를 했던 곳은 이제 그 산 아래입니다. 평소에는요 굉장히 시원하고 한여름에도 뭐 선풍기, 에어컨은 필요도 없고 선풍기도 틀 필요가 없는 그 지역 주민들은 더위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 며칠 동안을, 한 일주일 동안을 정말 땀을 쩔쩔 흘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더운 근데 이 원래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텔에도 오죽하면 에어컨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더운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로 넘어오니까 독일에서는요 벌써 이 뮌헨 지역이었는데 비도 많이 내리면서 기온이 아주 급강하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투도 껴입고 막 때로는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오싹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기온이 그냥 완전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한국 들어오니까 또 왜 이렇게 덥습니까? 막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 며칠 동안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 갔다 오니까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요. 옛날 저 이제 어렸을 때는 진짜 유럽을 너무 동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정말 너무 가보고 싶고, 그리고 유럽이 정말 너무 막 근사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갔다 오니까요 한국이 정말 좋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정말 좋다. 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유치한 거지만 화장실 문화였습니다. 유럽 가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화장실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공중 화장실 찾아보기가 어렵고 있어도 돈 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파리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을 갔더니요 독일에서 백화점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냥 다 오픈 아니에요? 백화점에서도 할머니가 그 화장실 앞에서 돈을 달라는 겁니다. 500원인가 700원을 주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아니 여기 커스터머로 왔는데도 뭘 샀는데도 그런데 돈을 내고 화장실을 들어가는, 도대체 이거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마트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저희 호텔 근처에 이렇게 필수품을 좀 살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롯데마트 같은 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신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찾는데 그 내부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 점원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화장실이 없냐?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있겠지 해가지고 밖에는 있지? 그랬더니 밖에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없냐? 진짜 없다는 거예요.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막 밖에 나가가지고 진짜 막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근처에 오피스에도 가보고 또 그 가게도 가보고, 근데 다 문을 닫았었어요. 다 문 닫고 하여튼 진짜 그 비즈니스 오피스들도 다들 카드키로 들어가지 저같이 이렇게 배회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회전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대충 이렇게 그 로비 같은 데 또 화장실 저쪽에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꼭 사용하는 그 인원들만을 위한 꼭 필요한 화장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하여튼 쩔쩔매다가 결국엔 한 20분 정도를 막 화장실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깡충깡충 뛰면서 할 수 없이 숙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화장실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마트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상황도 모르고 여전히 마트에서 이렇게 세탁 위한 무슨 이렇게 세제 같은 거 그거 계속 고르고 사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막 20분 동안을 화장실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이 진짜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화장실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화장실 다 열려 있고 다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가게에 내가 물건을 안 사도 너무 급하면 저기 미안한데요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 열쇠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야, 정말 유럽 진짜 쪼잔하다. 그 뭐 돈 그거 몇백 원 받아가지고 뭐하냐 이러면서 그 생각도 했고, 우리나라 역시 좋다. 제가 우리나라가 또 좋다고 생각한 것은 이 음식값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음식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가 뭐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뮌헨에서 설교를 주일에 하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한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돈은 제가 냈습니다. 저한테 내라고 그러는데 돈을 이제 내는데, 이제 우리가 오래간만에 한식을 먹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뭐 냉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미리 구워가지고 나오는 한 접시 정도의 그 이제 고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냉면 3개하고 고기 2접시예요. 딱 그 메뉴가 뭐냐면 저 육삼냉면에 그 냉면하고 고기 그 구워 나오는 거 1인분에 9,000원짜리 3구 27 27,000원이면 끝나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 받았느냐? 80유로 받았어요. 12만 원. 12만 원. 와, 4배를 받더라고요. 4배를. 제가 그걸 보면서 와, 한국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 해도 여기는 정말 너무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정말 우리 한국이 한국 사람에게는 숨쉬기가 참 편한 곳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저런 뭐 선교 대회였으니까 선교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했고,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취득을 했고, 저도 또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좋은 시간이었는데, 또 뭐 화장실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살기 좋다 이런 내용도 생각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시차의 문제였어요. 미주 쪽으로 가면 그래도 좀 돌아오고 나서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 갔다 오니까 이 시차가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며칠 지금 저는 계속해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이거 그 좀 수면 유도하는 거죠. 이걸 지금 계속 먹으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멜라토닌 그거 먹었지만 1시간 지금 자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하다가도 졸지 몰라요. 1시간 자고 지금 이제 나왔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저도 잘 헷갈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다 오든지 하면은 피곤합니다. 피로합니다. 누적된 그러한 피곤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밀려오지 않습니까? 갔었을 때는 몰라요. 갔었을 때는 막 새로운 문화와 환경과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흥분되고 업돼가지고는 막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면 이제 확 피로와 피곤이 엄습해 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져가지고 야, 너희들은 저쪽 동네, 너희들은 이쪽 동네, 각 동네로 다 파송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들 자신도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외치니까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막 업돼가지고 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막 엄청난 열광적인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지금 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면서 그들이 지금 사도의 역할을 막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났을 때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정말 벌떼와 같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서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잘했죠. 막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선교 사역을 막 예수님께 이야기를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과 다시 재회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선교 사역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잊고 있었던 육신의 피로가 확 밀려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게.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많이 피곤하지?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은요, 재충전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역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재충전을 확실하게 해라. 자, 그런데 어디서 합니까? 늘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 귀신 쫓김 받고 복음 듣기 위해서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이 쉴래야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신 거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한적한 곳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벳세다 광야, 지금 있는 가버나움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벳세다 광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지금까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단 한 번도 쉴래야 쉴 수 없었고, 예수님 마치 일벌레처럼, 월커홀릭처럼 예수님 그렇게 낮과 밤 아랑곳 없이 밀려드는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복음 증거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와,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잠깐의 휴가도 주시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막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막 마음이 막 흥분됐을 거예요. 그 기대감, 예수님과 우리가 잠깐 동안 그냥 우리끼리만의 시간을 갖는구나.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배 태우시고 이제 30km 떨어진 사람들이 없는 벳세다 광야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대감이요, 벳세다 광야에 도착한 순간 그대로 깨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단촐하게 배 타고 떠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을 잡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 어딜까? 그렇지, 벳세다 광야를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벳세다 광야에 당도를 했는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하면서 예수님, 우리 여기 이미 와 있어요, 잘했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쉬려고 하는 기대가 깨어져 버리고 예수님과의 단촐한 시간을 즐기고자 했던 마음이 깨져버리니까 왕짜증이 나는 겁니다. 실망이 된 거예요. 저 인간들, 우리 조금이라도 시간을 왜 갖도록 해주지를 않는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아까는 제자들에게 너희 너무 피곤하지, 너희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좀 쉬어라, 휴가 좀 가져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아니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또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일을 감당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독 빌라도나 헤롯 왕의 정치가 이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도와주었던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억압할 뿐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당시 유대인의 사람들은 몸은 병들고 마음은 참 고달프고 정말 노예살이와 같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여러 가지 귀신에게도 눌리고 정치에게 눌리고 삶의 번뇌에 눌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쉬자, 좀 쉬어라, 이것도 걷어버리신 채 우리 예수님께서
당장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이타적이고 계산을 못해도 이렇게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예수님을 정말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조금도 프라이버시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늘 매달리는 이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우리 생각을 안 하실까? 몇 날 며칠 사명 감당하고 녹초가 된 우리 왜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는가? 저런 사람들이야 늘 예수님 곁에 꼬이는데 아니 잠시라도 좀 우리하고만 있으면 안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요 화도 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소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낌 없어요. 반면에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실망과 좌절감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요 심하면 절망해버립니다. 금요 돌파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의 뮌헨에 있는 다하우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를 방문을 잠깐 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요 그 독일 외부에서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죽였지 않습니까? 거기가 악명 높잖아요. 근데 독일 내부에서는 이 다하우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또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밖에서는 아우슈비츠, 안에서는 다하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하우에서 여러분 못 본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하여튼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그냥 정말 동물 사체처럼 너무 무가치하게 그 인간의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무더기로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 시체들을 소각로에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저 소각로에서 저 방에 저 소각로들이 막 쫙 있는데요 그 옆방이 이제 가스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그 이렇게 가스관 같은 게 쫙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가스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이제 저기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각하기 전에 그 죽은 유대인들의 어금니 같은 데서 이제 금리발을 뽑는 겁니다. 이게 막 쌓아두는 거예요. 그 일부가 여러분 지금 보는 저 사진입니다. 근데 이 다하우 수용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 전역에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하우 수용소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큰 철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가면 볼 수 있는 철문인데 그 철문에 독일어가 이렇게 한 문장이 써 있습니다. 저기 이제 서 있는 사람은 전데 거기 이제 독일어가 뭐라고 써 있냐면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라고 써 있어요.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저는요 도대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말이 왜 우리 일할 때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 아르바이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영어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체 이 말은 어느 나라 말이 그 궁금증이 풀려서 아르바이트가 알고 보니까 독일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뭐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똘똘한 얼굴 표정인데 아르바이트가 독일어더라고요. 노동입니다. 노동.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저 철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걸 나치 독일이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유대인들을 가혹한 노동과 혹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차용해가지고 뒤틀어서 써버린 겁니다. 저 철문에 나온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처럼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말처럼 진짜 유대인들을요 학대하고 막 중노동에 막 몰아넣고 막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막 푸시했던 그러한 수용소, 굉장히 잔혹한 곳이었습니다. 뭐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요 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이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죽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파탄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방법이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삽을 주고는 여기 땅 파라는 거예요. 땅을 팝니다. 일정 부분 파라는 만큼 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쉴 수 있겠지. 웬걸요? 그 흙을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또 땀을 빨 빨리면서 그걸 집어넣습니다. 이제는 끝났으니 이제 쉴 수 있겠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시 파서 여기다 흙 무더기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걸 또 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 다시 이곳에 다시 넣으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의미한 반복, 무한 반복. 그러면서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기대감이 다 물거품이 되고 희망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정신적으로 파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되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희망 상실돼 버리고. 그렇게 하여튼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대감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기대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요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나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병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나 질병 걸려가지고 이 불치병에 암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업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거룩한 부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믿음 안에서 건실하게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 되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좀 문이 활짝 열려서 돌파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간증적인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대감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다 강구를 하죠. 어떤 분은 기도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1조 열심히 하고 정성껏 헌금 생활하면서 물질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를 주일학교 꼬박꼬박 데리고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가 또 예배의 본, 또 신앙의 본,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정말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분들 있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와 섬김에도 힘을 써봅니다. 그 외에도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요,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정욕이나 욕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빌립보서에 나오듯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겠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기대가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병 낫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됩니다.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자녀가 세상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인생 문제가 갈수록 첩첩산중이 되고 온 세상 마귀가 다 나를 집중 공격하는 것처럼 마음이 늘 번뇌와 고민과 갈등과 막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막 오만 가지 그러한 실타래 얽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번잡한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런저런 식으로 하나님 체험했다고 하는데 내게는 도통 하나님이 너무 먼 당신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은 너무 서운하고 섭섭한
그러한 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요, 신앙이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기대감이 무너져 내리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항의하고 우리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님은 대하십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저 사람들은 그래도 만나주시고, 저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주시는데 왜 나한테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렇게 나를 박대하십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포기할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질 때,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나의 소망하던 것들이 허물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들의 이후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전도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피곤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휴가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냥 또다시 사역의 현장 속에 끌어당겨 버리십니다. 쉬고자 했던, 예수님과 오붓한 시간을 가지며 그렇게 좋은 타임을 가지려고 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리고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근데요, 그것으로 그러면 끝나버린 것인가? 제자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이 사건은 끝나버린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곳, 제자들이 왜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박대하시는 건가?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잠시의 휴식도 갖도록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 또다시 이렇게 고달프게 여기 사역의 현장에서 치고받고 하는 이러한 힘든, 계속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 놓여져야 되는가?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소망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곳,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깜짝 놀랄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예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2, 3만 명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 기대가 무너져 있었던 현장, 그냥 답답할 수밖에 없이 바라보았던 그 벳세다 광야,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들 자신이 그 놀라운 기적의 한 부분으로서 감당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목도한 제자들이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쉼을 못 가졌어. 우리가 예수님하고 잠시 좀 좋은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잠깐 쉬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우리 이 좋은 시간 우리가 다 뺏겼어. 여러분, 기대가 날아간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투덜거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에 자기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날라주는 그 떡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이거 감탄하고 이거 감사하느라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싹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아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듯이 그냥 휴가나 가졌고 그냥 잠시 동안 반나절이라도 우리가 저쪽 가서 쉬고 있었다면 이러한 엄청난 기적, 우리 생에 정말 있을까 말까 이런 기적은 우리 정말 누리지 못했을 거야. 와, 안 쉰 게 다행이지.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대신에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이런저런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내리는 믿음의 정의는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신뢰하면서 현실 가운데 버티고 버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노아죠. 무려 120년의 세월을 그가 버텨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 붙잡고 그는 120년을 견디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 뭐하냐? 비가 뭐야 도대체? 라고 하는 수많은 비난과 비웃음과 비판이 날아와도 마귀가 수없이 그의 귀에 너 바보짓 하는 거야, 너 사람들로부터 왕따 된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대대손손 너 바보로 그렇게 역사에 남을 거야, 막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과 거짓된 공격 앞에서도 여러분,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 이거 붙잡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붙잡고 그는 120년 동안을 방주를 건축하고 결국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거 굉장히 고상한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이걸 우리의 거친 표현으로 말하자면 버티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기대하는 바가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면 반드시 내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요, 이번에 동유럽 선교사 대회에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러시아 선교사님도 파송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양국이. 그래서 이렇게 선교관에 오시면 분위기가 미묘합니다. 서로 수십 년, 33년 동안을 한쪽은 러시아 민족을 위해서, 한쪽은 우크라이나 민족을 위해서 정말 뼈를 갈아 넣으면서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요, 이분들은요 자기들 편입니다. 그들 민족 편이에요.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같이 파송받은 그러한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대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러시아 선교사님은 러시아 편에서
굉장히 막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까지 이야기하면서 러시아를 편들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또 그쪽입니다. 상당히 미묘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면 대체 나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 이런 좀 고민도 하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객관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면 푸틴이 하여튼 쳐들어와 가지고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 윤상수 선교사님이 주로 33년 동안 사역을 했던 현장이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깃발을 꽂았잖아요. 여기 러시아 땅. 푸틴 지금 치하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윤상수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의 열매는 그 크림반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다른 의미로는 지나간 33년 동안 어린 두 아이 손잡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우크라이나로 파송받아 가서 지금 60대 후반이 된 33년 동안 사역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피땀 갈아넣고 정말 목숨까지 걸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해내고 그들에게 신앙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정말 심겨주었던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아름다운 그 사역의 결정체들, 그 열매들,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쟁 때문에 쫓겨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들 덩그러니 나버려 두는 것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양육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키워놨던 제자들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윤상수 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막 우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33년의 세월을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쏟아부었던 그곳이 이제는 러시아의 통치하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제자들도 또 교회도 사역의 열매도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번에 동유럽 선교사 대회에서도 우리 윤상수 선교사님이 또 선교사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역 보고를 하다가도 또 오시더라고요. 또 오셔요. 여러분, 남자의 눈물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그 세월의 그 열매들, 이걸 다 상실해버린, 기대가 상실됐고 소망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의 모든 청춘 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요,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데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구나. 지금 그 크림반도에 윤상수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의 제자들이 선교사님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왕성 스타일로 금요 철야도 하고 심지어는 연쇄 금식 기도회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왜? 다 떠먹여 주거든요. 다 떠먹여 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영혼을 지킬 수 없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과 엄청난 부흥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처음 우리 언더우드라든지 이렇게 아펜젤러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뭐 40대, 50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23살, 26살 요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새파란 벽 안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예수님 전한다고 선교한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요, 너무 문화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조선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궁리해서 짜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위쪽에 중국에 40년 차 베테랑 선교사인 네비우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네비우스 박사를 만나서 조선 선교 노하우를 한번 우리가 수립을 해보자, 전략을 한번 듣고 우리가 한번 노하우를 얻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얻게 된 키워드가 3개입니다. 자전, 자립, 자치. 자전, 조선인들이 스스로 전도하도록 하자. 자립, 조선의 교회가 조선인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서나가게 하자. 자치, 조선인 성도들이 스스로 치리하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게 하자. 이 자전, 자립, 자치, 이 네비우스의 3대 정책, 이것이 조선의 기독교를 엄청나게 부흥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까지 이르게 만든 토대가 된 거예요. 제가 석사과정에서 이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이 네비우스 선교정책 이 공부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탁월한 거죠. 그런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덩그러니 그 크림반도에 고립되어 있는 유상 선교사님의 세운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돈 내가지고 만들었던 선교센터,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자들과 교인들, 이분들이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그러자 선교사님도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야, 진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모습, 이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반응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세워놓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금방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는 반항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던 바가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하던 바가 물거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 뛰어넘는 무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더 좋은 계획과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버텨내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 발걸음을 떼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불평과 자기들의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화가 났던 베세다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내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내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다 이제는 사라졌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내가 가진 생각과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보다도 훨씬 나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정리하시고, 혹시나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꺾여버려가지고 낙심해 버린 누군가가 있다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이리로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알아지 않네 저 하늘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기대가 허물어지고 내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 나의 소원하고 소망하던 일들이 무너져 내리면요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소망, 기대, 내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내가 마귀의 유혹과 참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널뛰게 하는 것과 같은 어제 오늘 다른 나의 정말 흔들리는 감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붙잡고 나 버텨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현실 가운데에서 타협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편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있는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했던 것이 감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자신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의 마음을 주님 보름한 것을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단순하고 감정을 가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시켜주시며 내 삶을 주님의 붙잡아주시며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로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심에 아주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지나가고 계시니 내 삶을 결정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살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지게 되어 맡기오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앞에 있는 한 주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무장되지 않고서는요 노도와 같이 다가오는 여러 시험, 도전, 마귀의 공격, 여러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일터의 현장, 가정의 자리, 만남,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들, 학업의 현장, 나의 살아가는 자리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답게 우리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온 청년교회의 거룩한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교회 통해서 도시에 많은 청년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판단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치와 치료의 능력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시하여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광과 신앙의 영광과 하나님 분리되어서 우리가 이원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이 당근을 주게 하시고 판단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연습의 기도의 영상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우리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축복의 사람을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신뢰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받는 모든 나의 목소리가 여러분이 들어가는 상황과 유리시키게 하고 믿음을 높이 비치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제시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사랑을 되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 거룩한 분위기를 임하게 하소서. 주여 영광 임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도시를 변화시키고 어느 자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다름없는 멋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청년들이 주여 자꾸를 변화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셨다는 애국의 생명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전사가 붙들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범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며 곳곳마다 우리의 사람들의 침묵하게 우리의 삶의 지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하는 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물거품과 같이 사라져갈 때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기대와 소망과 원함보다 훨씬 더 좋으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내게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버티고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호령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여러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일들 또 감각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주여 우리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길 걸어가 승리하는, 그래서 다음 주 이곳에 모일 때 작던 크던 승전물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자로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하시고 드린 귀한 님을 기뻐 연락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 그 현장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